오늘 말씀은 블레셋과 이스라엘 그 나라 간의 전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싸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수많은 작고 큰 골리앗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 골리앗들을 물리치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주요한 관건입니다. 싸움에는 언제나 두 가지만 있을 뿐입니다. 승리와 패배. 오늘 싸움의 승리는 다윗에게로 돌아가는데, 오늘 이 승리는 다윗 한 사람만의 승리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승리요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다윗의 영광이요 이스라엘에게 영광이요 하나님에게 영광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신앙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 속에 수많은 골리앗들과 우리는 늘 싸우며 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에서 패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는 우리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에 승리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입니다. 물론 한 주간 동안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이런 사람들도 내 모습 이대로 죽게 나와 위로와 격려와 하나님의 긍휼과 새로운 힘을 하나님이 주시지만, 한 주간 동안 정말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한 그런 많은 전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쁨으로 예배하고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이런 성도들이 많이 모인 교회, 그 교회가 실력 있는 교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신앙 승리는 여러분 개인 승리만 아니고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의 승리고, 할렐루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오늘 다윗이 승리한 비결을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오늘 이긴 거는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였습니다. 이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 그것이 오늘 다윗의 승리와 이스라엘의 승리와 하나님의 승리를 만들어 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미 일찍이 배운 바 있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한 이야기를 추려놓은 장입니다.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고 칼날을 피하기도 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하며,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안에 생겨지는 믿음이 있습니다. 자꾸 믿음이 안 생길 때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으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육체를 복종시켜서 다음 주 설교가 아픈 선택으로 나중에 웃는 자가 되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육체는 가기 싫어요. 여러분 감정은 싫어. 예배 싫어. 감정대로 살지 말고, 생각나는 대로 살지 말고, 느낀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믿음이 안 생기거든. 자꾸만 신앙이 떨어지거든. 자꾸 여러분을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자리로 나를 자꾸 집어넣어야 돼. 할렐루야. 가기 싫더라도 억지로 가야 돼. 가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오나니. 두 번째 믿음은 성령의 은사를 통한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의 은사입니다. 이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오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될 때에 들음으로 오는 믿음과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사의 믿음이, 큰 믿음이 여러분 마음에 자리 잡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신앙의 스타는 언제든지 결정적 위기에 등장합니다. 신앙의 스타는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성산교회의 신앙의 스타는 성산교회가 어려움 당하고 성산교회가 위기에 있을 때, 그때 믿음의 스타가 등장한다는, 아니 그때 하나님이 믿음의 스타를 등장시킵니다. 캄캄한 밤이 되어야 별빛이 찬란하게 비치듯이 하나님이 숨겨놓은 믿음의 사람은 결정적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상시에 모두 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270m나 되는 거인 골리앗이 비틀째 같은 창자와 칼자루를 쥐고 큰 소리를 질렀을 때에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워서 모두 숨었습니다. 지금 골리앗 앞에 하나님의 존귀하시고 거룩한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있는 이런 긴박한 상황 속에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미국 클린턴 대통령이 김정은이라는 사람을 꼬마 로켓이라고, 완전히 정신이상병자라고, 그리 하니까 북한에서 난리 난 거예요. 우리 수령님의 이름을 모독했다는 거지. 정말 이용소라는 사람이 올라와서 유엔 연설을 하는데 트럼프를 막 까는데 보통 까는 게 아니에요. 깡패, 미치광이, 정신이상자, 또라이, 별소리를 안 해요. 33살 먹은 정치가 뭔지도 지도가 뭔지도 모르는 나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 나라 사람들도 그 지도자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저렇게 열불을 치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 주님 찾던 사람 중에서 한 사람도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야. 위기의 순간에 다 도망가 숨는 거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지식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외모나 신장이나 어떤 신앙생활한 경력이 많은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다만 믿음의 사람 하나를 찾고 계십니다. 그가 소년이든 그가 청년이든 행여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간에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가 등장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며 그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을 흔들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사람 같이 보였지만, 그러나 골리앗의 등장은 다윗을 믿음의 대스타로 등장시키기 위한, 다윗을 신앙의 스타로 등장시키기 위한
엑스트라일 뿐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골리앗 같은 문제들은 우리는 그 문제를 너무 크게 보느라고, 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빛내기 위해서 찾아오는, 할렐루야, 우리를 믿음의 스타로 등장시키기 위해 찾아오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포로로 붙들려 갔습니다. 예. 근데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는데 다른 신에게 이제 하나님에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자굴에다가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네. 사자굴에 집어넣었습니다. 실제로 실현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기도를 막는 골리앗은, 다니엘의 기도를 꺾기 위한 골리앗은 결국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왕으로 감명을 입게 하는 그러한, 여러분, 하나의 소스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해야 할 일들이 많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 안에 믿음을 키우는 일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은 없다고 믿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되는데 우리가 믿음 하나를 계속 키워가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어떤 날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결정적으로 쓰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것은,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신앙은 반드시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는 하나님을 진짜로 시인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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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에다가 하나님을 닳고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볼 수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은, 네,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데는 반드시 자기 부인의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용어, 부인과 시인입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인하고 시를 쓰는 시인이 아니고, 네, 입으로 시인한, 자기를 부인하는 그 부인 말입니다. 부인과 시인은 항상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알고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만 알고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는 바로 아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믿음에서는 아무런 능력도 역사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인간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바로 알 때, 나를 바로 알 때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이 단상에서 수십 번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나에 대한 부인의 사건이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열쇠를 쥐고 계시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에 대한 부인의 사건이 안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아집이나 이런 것들이 부인되어져야 되는, 이런 것들이 포기되어야 되는 이 사건 앞에 하나님이 진짜로 시인되어지고 하나님이 인정되어지고 하나님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로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바로 할 때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진짜 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믿음의 능력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능하고 정말 무가치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늘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 은혜가 늘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도요, 진짜 교회 안에 많지 않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부족한 저에게 은혜를 늘 주시는 것은, 제가 뭐 겸손해서도 아니고 여러분에게 무슨 뭐를 보여드리고 싶어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그의 빛 앞에, 그의 거룩함 앞에, 그의 존귀함 앞에 아무런 무가치한 존재라는 사실, 정말 무능력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붙들어 늘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능력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 많이 배운 것입니까? 많이 경험한 것입니까? 이 모든 것들은 배설물같이 버렸다 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은 그의 고백을 들어본 것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제일 많이 임하냐면, 나는 이 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입니다. 이따 말씀드릴게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면요, 이런 마음이 딱 든다니까요. 제가 서지방 감리사를 할 때, 이 상당히 오래된 이야기지만 그때 이 서지방에 교회가 제일 많이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정말 제 안에, 제가 감리사인데 모든 목사님들보다 제일 작은 자라고 하는 하나님이 성령이 알게 하시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모건대학에서 우리 서지방 회를 할 때 제가 올라가서 설교한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못한 자가 여기 어디 있습니까? 여기 계신 전도사님,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보다 못한 전도사님, 목사님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제 고백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저 사람 쇼 잘하는데 겸손한 척하며 하는데, 난 진짜였어요. 고백이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 성산교회에서 제일 작은 자다 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솟구칩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도토리 기재기나 하고요, 누가 누가 잘하나, 여기는 시합하는 곳이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제일 사도 중에 작은 자다. 나는 나의 약한 것들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들떨어진 자다. 해방자요, 포행자요, 악행자요, 천하에 못쓸 자라고 자신에 대해서 대충 부인한 것이 아니라 철두철미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했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크게 드셔야 돼요. 다윗도 사실 이새의 말째 아들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제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키도 작고 언제나 형들한테 밀려서 변두리 인생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다윗이 거장 골리앗을 물리치고 승리한 비결은 자신이 굉장한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는 데서부터 왔습니다. 할렐루야. 꼭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사람은 반드시 철저히 하나님을 시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자기 부인 나오고랑 자기의 부인은 가로 하나님이 시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진짜 시인하는 사람 가로치고 철저히 자기를 부인함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써놓은 시편 글을 보면은 그가 자신을 얼마나 부인했는지를 여러분 잘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기가 죄의 장아찌인가에 대해서 나는 모태에서 죄 중에 태어났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내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늘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이 말씀이 낭독될 때 여러분 안에 새로운 부닥침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에 대한 부인이 안 되면, 나에 대한 포기가 안 일어나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온전히 믿을 수가 없어요. 따르긴 따르지만 왔다 갔다 하며 마치 밭 가는 쟁기로 밭을 가는 농부가 자기가 밭을 갈았는데 고랑이 삐뚤삐뚤한 것처럼 따르긴 따르는데 똑바로 따르지 못하는, 자기 부인이 안 일어나면 그래. 여러분 자기 부인, 하나님의 시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게 여러분 신앙의 아주 중요한 훈련입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의 연단은 계속됩니다. 여튼 자기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네?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자기를 내려놓는 회개요.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는 포기예요. 네. 이게 일어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나를 누르십니다. 계속 주변을 통해서 배반하는 일이 벌어지고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계속 일어나. 연단이 연단. 모세도 자기의 신발을 벗어버리기까지, 신발을 벗는다는 말은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입니다. 모세가 자기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는 때, 그때가 바로 40년이 걸린 때입니다. 자기 부인 하나 하나님 받아내기 위해서 40년 동안 모세를 연단했다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나의 무능함이 더욱더욱 발견되어지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아다시피 제가 이런 말씀도 많이 증거했지만, 내가 자신을 열심히 부인한다고 나는 죄인 중에 개수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자기 부인인데 나는 뭐 어떤 권리도 없는 사람이야, 뭐 말할 권리, 뭐 어떤 권리도 이런 사람임을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 부인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부인한 것만에서 그쳐버리면 이거는 반쪽 신앙입니다. 여러분 씨가 아무리 있어도 그걸 반쪽이면 거기서 싹이 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이게 자기 부인만 하면 안 돼. 반드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부인의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따라와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나는 자주 변하고 거짓말을 시키고,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나는 아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나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러나 주는 강하십니다. 나는 천하기 짝이 없습니다. 내가 의지하는 주님은 존귀한 분입니다.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승리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숨도 자는 것도 깨는 것도 출입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자기 부인과 동시에 하나님 시인이 함께 일어날 때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의 근원이고 이게 출처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옛날에 어떤 세미나에 갔더니 그 세미나에서 이렇게 글씨를 써놨더라고요. 양쪽에 다. 이쪽은 전부 자기 부인이야. 이쪽은 전부 하나님의 시인이야. 그래서 거기 나가서 큰 소리로 그걸 하루에 100번씩 낭독하는 거야. 다른 것도 안 해. 밥 먹으면 그거 가서 나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아멘.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쪽 하나님은 다 할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이거 계속 있는 거예요. 네.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사모함과 열정은 담대함을 동반시킵니다. 조금 어려운 얘기인데 사모하는 마음과 열정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걸 동반시킨단 말이에요. 마치 태풍이 오면 바람과 비를 동반하듯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이 생기면 담대함이 그냥 생겨.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담대함은 할렐루야,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부터 담대함이 온 것입니다. 정말 어린 소년이 그 구축 2m 70되는 장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큰 소리 치는 이 담대함, 이건 무모함과 담대함은 달라요. 김정은이 저렇게 세계를 향해서 선포하는 건 무모함입니다. 무모함의 끝은 비참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담대함의 끝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어려울 때마다 여호수아에게 담대해야 돼. 담대해야, 담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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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고 담대하라. 갈망이란 영적으로 가난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세상 것들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으로 더 많이 채워지기를 원해서 자꾸자꾸 나를 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모하는 겁니다. 목마른 사슴에게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마른 사슴에게 돈이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목마른 사슴은 지금 물 하나가 필요한 겁니다. 물 하나. 목마른 사슴이 원하는 건 물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물에 대한 갈급함. 네. 이처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하나님, 나 지금 나에게 필요한 건 돈도 아니고 길도 아니고 장래도 아니고 나 지금 필요한 거 하나님이십니다. 나 하나님이야. 여러분, 제가 주님은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요. 홍정아, 미안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름을 아무개야, 너 지금 뭐가 필요하니?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지금 뭐가 필요하고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예, 주님,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좀 제발 잘 되게 해주세요. 집 좀 사게 해주세요. 소경에게 필요한 한 가지는, 소경이 잘 먹으면 뭐하고 돈 있으면 뭐 할 거고 뭐 할 거야. 소경 뭐 해주기 원하느냐? 주여, 눈 좀 뜨게 해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다윗의 영혼 속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심정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면서 한 가지, 주님으로 채워지고 싶은 욕망. 내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나 다 비웁니다. 경험, 실력 다 주님으로 더 채워지기를 바라는.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자신을 불태울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사람들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베드로가요, 말도 많고요, 탈도 많고요. 근데 베드로는 넘어지기도 잘하고, 근데 베드로를 수제자로 삼았다니까? 수제자. 그래서 예수님 욕을 많이 먹었어요. 네. 저렇게 급하고 저렇게 말도 많고 저런 사람을 수제자로 세우고. 여러분 로마에 가시면 베드로 성당 앞에 가보세요. 베드로가 탁 천주교인들은 베드로를 하나님 다음 쳐요. 그런 사람, 한 열심히 열정이 있는. 열왕기하 10장 16절 말씀, 오늘 새벽 기도에 나온 말씀인데, 에우라는 사람이 여호나답을 자기 병거에 태우고 한 말입니다.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봐라. 할렐루야. 나의 열심을 봐라. 아무도 하나님을 향한 에우의 열심을 막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에우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을 통해서, 그건 그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와진 열심입니다. 그 열심을 가지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놀랍게 행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생활에서 늘 승리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심보다는 자꾸 다른 열심에 우리의 믿음의 기운을 자꾸 빼앗깁니다. 우리의 갈망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채워지는 갈망이 아니라 그 무엇이 자꾸만 채워지기를 원하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애쓰는 그만큼이나 그 반만큼이나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진짜 가만 안 둡니다. 여러분 죽기 내기하고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기 내기하고 한번 하나님 믿어보십시오. 이거 정말 난리 터집니다. 큰일 납니다. 이거 진짜 큰일이 납니다. 큰일이 나. 근데 오늘날 하나님 믿으면서도요,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돈 벌려고 욕심 있는 것처럼, 여보세요, 그렇게 등산을 빼놓지 않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찾아보라니까. 그거 안 하면 아주 죽는 것처럼 말, 그렇게 한번 하나님을 찾아봐.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 위대한 일이 벌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뚝뚝 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시대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열정을 품은 사람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의 열정이 있는 사람은 그 안에 담대함이 있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올무에 걸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 담대함, 이 담대함으로, 이 용기로, 이 열심으로, 이 갈망하는 마음이 오늘 다윗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 것입니다. 그럼 따라서 해주시죠. 하나님께 초점이 맞으면 목표를 쓰러뜨린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초점이 맞으면 능력이 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요, 총을 쏠 때 그냥 쏘는 게 아니라 그 총에 0점을 맞춰. 0점. 그래서 세 발을 쏴갖고 이렇게 쏴갖고서 여기다 쏘아야 초점에 맞추는구나, 넘어지는구나. 그래서 아무거나 총 쏜다고 맞는 게 아니라 0점을 잡아서 그 초점을 맞춥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돋보기를 가지고
놀 게 없으니까 이렇게 검은 천을 비치면요, 5분 동안 비치면 천이 불이 막 붙어요. 연기가 막 나면서 너무 신기했습니다. 초점이 맞으면 불이 일어납니다. 사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졌지만 골리앗의 이마를 맞추려고 던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골리앗의 허점을 압니다. 하나님은 원수를 쓰러뜨릴 비결을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던진 물맷돌을 연구하지 마십시오. 무슨 돌 던졌지? 자갈인가? 잡석인가? 뭘 던졌?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잘 던졌기 때문에 이마에 맞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초점이 맞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으니까 목표에 가서 맞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이야기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해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으니까 그 물맷돌이 정확한 초점에 맞은 거예요. 우리가 오늘 물맷돌을 많이 던집니다. 기도의 물맷돌을 던지고, 봉사의 물맷돌을 던지고, 전도의 물맷돌을 던지고, 헌신의 물맷돌을 던지는데 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면 초점이 안 맞았을 거예요. 우리는 자식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물질의 문제를 놓고, 직장 문제를 놓고, 내 영혼의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아 있어야 한다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아직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그냥 자식이나 잘 되고 돈이나 많이 벌고 집이나 사고, 이게 목표야. 초점이 안 가 있어,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항상 여러분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자식에게 떨어져 버려요. 자식의 문제 골리앗이 꽉 넘어져 버려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에 기도할 때, 물질의 문제를 구하실 때 하나님께 초점이 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질의 골리앗, 물질을 맞고 섰는 골리앗이 딱 넘어져요. 그래야 여러분 물질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멘 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진리 아닙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께 내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지금 개만 또 못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지없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있는데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까 김정은 이름이 땅에 떨어지니까 난리를 치잖아. 북한에서 미국을 친다는 거야. 이때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는 소리를 듣고 피가 거꾸로 돕니다. 의분이 생겼습니다. 분노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감정적 분노가 있습니다. 이걸 보고 육의 분노라고 하고 마귀가 주는 분노라고 또 합니다. 이런 감정의 분노는 우리의 은혜를 정말 다 쏟게 만듭니다. 감정의 분노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분, 거룩한 분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성결케 하시려고 채찍을 만들어서 휘둘러서 상을 다 엎어버린 것은, 이거는 주님이 짜증내시거나 감정을 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한 분노.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는 믿음의 하나가 딱 나타나면 하나님이 정말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빌립보 1장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나의 간절한 소원과 마음이라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할렐루야. 저 보세요. 담대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지금이나 전이나 나의 삶에 소원이 하나 있는데, 나의 삶에 기대가 하나 있는데, 돈 잘 벌고 집 좋은 집 사고 아들 딸들을 출세하는 그게 아니라 나의 소원 하나가 있는데, 저기 보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든
내 이름이 뭐 짓밟혀지든 상관없어. 감옥에 가든 괜찮아. 내가 감옥에 가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긴다고 그러면 나는 감옥 가는 거야. 내가 얻어맞아갖고 그리스도의 이름이 난 얻어맞을 수 있다는 거야. 돼지게 비투성이가 되도록. 내가 심지어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이름에 존귀케 된다면 나는 죽을 수 있다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오늘 이런 신앙 하나가 생기면 하나님 그 사람을 가만두겠냐고. 전부 다 자기 이름 달라, 자기 낯내려고, 전부 자기 이름 습자 올리려고, 하나님께 일하고도 하나님께 봉사하고도 기도하고도 열심히 내고도 자기 이름, 자기 얼굴 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요 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사실. 오늘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케 하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에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다윗은 전날에 양을 킬 때 맹수가 오면요 막대기로 지팡이로 물밑돌로 사자를 입을 찢고 곰을 찢고 양 새끼를 뺏었습니다.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했다는 겁니다. 지금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외친 말이 뭐냐면, 내가 전에 곰과 싸울 때, 사자와 싸울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기게 하셨다. 언제? 전에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 주었던 그 하나님이 오늘 골리앗과 싸울 때도 나를 이기게 할 것이다. 전에 이기게 하신 주. 어쩌다가 이겼지 뭐 지금 또 이겨? 그게 아니라 다윗의 믿음은 어제 이기신 하나님이 오늘도 이기게 한다는 거야. 아니 내일도 이길 것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이 믿음. 히브리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어제 승리를 주신 하나님은 오늘로 승리 주시거든. 내일도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오늘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습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물맷돌이 승리한 게 아니라 다윗이 이긴 것이 아니라 다윗은 그냥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을 뿐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돌멩이를 물맷돌을 던졌고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바다에 모세가 지팡이를 가르쳤습니다. 지팡이의 능력이 아닙니다. 모세의 힘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에 순종하여 내밀었을 뿐인데 홍해를 갈라지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거든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내가 뭘 했더니가 아니라 나는 진짜 한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대사를 행하셨도다. 우리가 그를 향하여 기뻐하자. 우리가 그 이름을 선포하자. 성경이 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름 속에는, 안선이 세자 이름 속에는 저의 인격, 저의 모든 신앙, 저의 과정, 저의 출생, 저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그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던 때 그 모든 것들부터 성경에 나오는 수십만 가지의 권세와 능력, 그 이름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면 그 권세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대통령이 자기 이름을 주면, 자기 명함을 주면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 너 귀신 쫓을 때 네 무슨 방력이나 네 실력이나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봐. 귀신이 도망가는 것은 우리 입심이 세기 때문에, 미스 이런 소리 때문에 도망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에 있음을 다윗은 확신했습니다.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짓겠습니다. 중요한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버티고 있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떤 골리앗 때문에 지금 기가 죽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여러분의 기도의 열정을 떨어뜨리고,
여러분의 담대함을 떨어뜨리는 골리앗은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을 지으시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큰 소리치고 버티고 있는 골리앗의 허점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믿음의 길을 떨어뜨리고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성경은 책망하신 사건, 주님이 다른 걸, 너 왜 돈이 없냐? 너 집이 없냐? 너 이렇게 왜? 한 마디 책망, 주님이 책망은 한 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주님이 칭찬하신 것도 한 가지야. 믿음이 크도다. 내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싸우는 영적 싸움에 제가 숨은 비결 하나를 말씀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꼭 승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승리가 교회의 승리이고, 그래야 이 성산교회 십자가 후에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나풀나풀거립니다. 그래야 마귀가 시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맨날 너 터지고 맨날 지고 오면 깃발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매일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면 가정의 믿음의 여호와 니스의 깃발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시험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통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반드시 이기셔야 됩니다. 영적 싸움의 숨은 비결 하나는 이겁니다. 보이는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믿음의 열정을 떨어뜨리는, 보이지 않는 여러분 안에 있는 골리앗과 싸우십시오. 보이지 않는 내 안에 있는 골리앗을 이긴 자가 보이는 골리앗을 이기는 것은 문제 아닙니다. 오늘 항상 주부에 보면 겉장에 설교 제목이 있습니다.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크게 써 있죠. 시작. 아멘.